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습니까? 뭐 수십억 권, 수백억 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책, 서적 중에서 영생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도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가지고도 다니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영생에 대한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선결 문제가 있어요. 먼저 선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다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필서를 하고 매일 저기를 다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 문서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다면야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알 수 있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훌륭한 선생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아무나 그렇게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었어야 되죠. 근데 아무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되겠다고 찾아옵니까? 유대인이 선생인, 또 관원이면서 그뿐 아니죠. 제사장도 찾아오고 율법사도 찾아오고 별의별 다 교법사도 찾아오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돌이켜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철학과 과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아들은 사울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옥에다 갖다 가두고 나중에는 핍박의 최고 그 끄트머리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살인한 데까지 갔어.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장래가 유망되는 몇 개 구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성경을 잘 보자고요. 사울이 2000년 전에 몇 개 구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철학도 과학도.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서로 소위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자가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가져왔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하늘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말로는 부활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부활을 얼마나 믿습니까? 불교도 중들이 얼마나 설법을 합니까? 어디 간다? 극락왕생한다. 그러죠? 극락왕생한다. 설법하잖아요. 또 로마 캐토릭도 또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성경이 봐야 그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에 나타난 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라비제 다 하잖아요. 속죄권을 팔아먹는다. 또 지하에 무슨 연옥서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돈을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 노략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노략질한다. 도둑질하고 탈취하려고 한다. 이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 반대하던 신부, 독일의 마르틴 루터, 또 영국의 틴델, 그 유럽의 프랑스나 여러 그 나라의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 가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517년에 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가짜니까 바꿔야 된다. 로마 캐토릭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개혁한다. 그래요. 개혁. 그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국의 틴델이나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소라 원본을 가지고 새로 번역하잖아요. 그 번역 기간이 거의 한 12년 걸렸어요. 그래서 1536년인가요? 35년까지 틴델은 번역을 완성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영국으로 밀수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성공에서 보니까 캐톨릭에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부들만 읽도록 라틴어로 된 것을 그걸 영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독일의 말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스파이를 파견했잖아요. 틴델의 친구를 파견해가지고 독일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나니까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으로 압송해서 영국에서 재판도 없이 화형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니까 로마 교황청이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왕이 등극하고 나니까 제임스 왕이 40명의 언어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틴델 신부가 번역한 성경이 그게 마소라 원문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일치한다. 그래서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읽어도 좋다.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밖에 못 읽어서 성경을.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라는 거예요. 성경 이름이 그래서 킹 제임스예요. 그 전에 성경 없나요? 있었지요. 셉트젠스라고 그래가지고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 오리겐이 쓴 셉트젠스. 그것은 마소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티칸 사본, 시리아 사본을 원문으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게 교묘하게 바꿔놔 버리잖아요. 위조했다. 우리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신약 성경도 뭐 여러 군데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이 안 드는 거 다 빼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제일 핵심 부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는 얘기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원문에 뭐래서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생명이 됐다. 위조해 버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 사도 바울의 말에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위조됐든지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든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만이 믿음이 생성된다. 그런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게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다는 얘기죠.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나 개신교는 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천했다. 하늘에서 부름 받았다. 뭐 우리 목사님 신부가 장로님이 권사가 무슨 천국 갔더라.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들의 교리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라.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속에 있는 혼이 있잖아요. 이 혼적인 사람은 언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후련이다. 변화된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하고 하나가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도들, 제자들,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은 부활한 사람 없어요. 부활한 사람 없으면 천국 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그게. 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리 올라오라라 하는 음성을 듣고 다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혼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린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올라갔다? 천국 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가. 이게 분별해야 돼. 이게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게 듣는 사람도 많지 않지. 아몬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게. 그 시대가 온다는 거. 언제? 과학이 발달하면, 지식이 증가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오고 탈급하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참여할 것 같으면, 그래서 깨닫는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깨닫고 돌아서지 왜 못 돌아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 내 아버지가 계신 대로 방향이 전환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완성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거기를 다시 채우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 거룩한 빈자리, 문자리,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돼.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요한계시록 가면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잖아요. 새 노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새 노래를 부를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라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그랬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을 새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약속하셨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려니 도일이 없으리라.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지. 하나님 동산에 있던 저 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관리하고 지키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한눈 팔았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뱀이 들어와 버린 거 하나님 동산이에요. 뱀은 뭐예요? 모든 동물보다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나의 일생은 허송세월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 인생이 뭐가 낙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고 늙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3,000명 사람을 동방에다 풀어버렸잖아요. 그 대한민국에도 왔었어요. 역사 보세요. 왜 구했습니까?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늙지 않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안 늙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다가 50살에 죽었어. 다윗이 말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간가라면 80이라. 70, 80도 안 되고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3,000명씩 사람을 풀었던 진시황이 5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큰 소리 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유럽의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생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그는 969세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도 죽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늘 아래서 가장 값진 거 세상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다윗은 말하지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받았다.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기묘하게 지음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다. 나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다.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다는 얘기.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흙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세상에는 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나눠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혼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혼이 돼야, 거룩한 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없는데 어떻게 임재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짜지. 그렇지 않은 성령 받았다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는데 형상이 안 된 사람이 모습을 닮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짓말이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바꾸거든요. 교묘하게. 누가 루시퍼가 하와를 속일 때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름 팔아가 속이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거짓말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지금도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다는 얘기. 내가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그렇단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들아 그러죠.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간직하라.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들다운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가지고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데 뭐 하려고? 탈취하려고, 노략질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분별이 되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보니까 그랬어요. 머리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백권 국가가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전부 하늘 아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분별하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우리가 경고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책에 내가 형성되어 가는 중에 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주께서 나의 내정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덮으셨다.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환경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